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9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헤아려 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걸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 월요일마다 공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용희 교수님 잘 아시잖아요. 그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공개 강의를 열어서 일반인들에게도 듣도록 했더라고요. 그래서 양 교수님 강의는 아니지만 다른 교수님 강의 듣는데 당연히 비대면으로 듣죠. 유튜브로 강의를 듣고 있어요. 몇 번 들었는데 가을 학기강 해가지고. 근데 교수님이 이제 영어 교수님이신데 유튜브 강의를 좀 부담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강의는 되게 잘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어려워 하시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질문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질문을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 이용해서 질문을 던지지만 답이 없으시고, 그래서 이메일 번호 물어봐서 이메일로 질문을 드렸지만 답이 없으시고, 그래서 좀 대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다. 교수님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듣는 이 청강생들도 수강생들도 힘들어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대면 강의 한다고 광고가 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강의를 원한다면 이름을 써달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크하겠다. 유튜브로는 계속 하겠다. 제 생각으로는 대면 강의를 하게 돼서 되게 좋다. 얼른 가서 교수님 얼굴 진짜 좀 보고 싶다. 보고 싶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싶고 이 교제함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그런 즐거운 생각 가지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충격 아닌 충격인데 뭐 저만의 생각이겠죠. 대부분이 비대면 강의 듣겠다고 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두 명 빼고는 다 비대면 강의를 한다고 신청을 하는 분위기여서 내가 강의 들을 수 있을까? 혼자 또 괜히 나 때문에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이제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뭐 혼자만 나 가기로 한다면 제가 좀 안 가는 게 좋겠잖아요. 서로 위해서. 그래서 충격한 충격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새 비대면에 이렇게 익숙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편하잖아요. 강의 뭐 편하게 들을 수 있고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모든 부분이 좋은 거예요. 교수님과 직접적인 이 소통과 이 교제는 안 되지만 그것만 빼고는 다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적응이 되어가고 있구나. 인간은 그 환경이 동물이라고 하는데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린 지가 또 얼마나 됐습니까? 원래 봄에 할 때는 제가 세어봤거든요. 그때 9주였어요. 9주 제 기억에. 근데 지금은 제가 세지 않고 있어요. 벌써 또 이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비대면 예배에 이제 거의 최적화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레 아닌 우레가 들면서 자, 이제 비대면 예배 끝냈으니까 우리 다 오프라인 예배로 이제 다 나옵시다. 그지만 소수를 생각해서 유튜브는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생각은 우리 만약 이제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정부에서 이제 교회 예배에 대해서 뭔가 지침을 내릴 것 같은데, 만약 오프라인 예배 가능하다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우리 운영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 비정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마치 원래 예배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부터 우리 좀 깨어나서 이건 정말 비정상의 예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이제 오프라인 예배 가능해지면 그 편안한 환경 걷어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저와 같이 대면하고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대면하고 교제하면서 성찬식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은 예배 시편으로, 예배시로 잘 알려진 그런 시편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오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자, 예배 시편. 오늘 그림은 이제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성소로 성도들을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크신 하나님께 경배하자, 즐겁게 찬양하자, 시를 지어서 노래하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감격적인 예배의 초청이죠. 그런데 이 오라가 6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오라는 사실 가자, 이런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배 초청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초청할 때, 이제 성소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가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시를 읽으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 이 시인이 우리가 예배하자고 할 때는 누구에게 예배하자고 하는 겁니까? 무릎 꿇자 할 때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떠함입니까? 그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구원의 반석을 우리가 즐겁게 그의 행하심을 외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반석은 여러분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시편 95편은 그 시의 모티프가 출애굽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시의 하반절이죠. 8, 9, 10, 11 보면 이제 광야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이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할 때, 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반석인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고, 또 지금 다윗 시대 이 백성들은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호와는 구원의 반석이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염려가 많았습니까?
일단 이 바로에게 등지고 도망쳐 나오는데 앞에 홍해가 쫙 서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막 끊고, 뒤로 돌아서자니 바로의 군대가 창칼을 번뜩이면서 병거 타고 막 무섭게 쫓아오고 진퇴양. 또 광야에 가서도 목이 말라서 죽을 뻔했었던 때가 여러 번이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반석의 하나님이셨다. 지금 시인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이었어요. 자, 홍해를 건너갈 때 마치 반석을 딛고 흔들림 없는 그 터전을 발판 삼아서 아주 힘차게 홍해를 건너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이었어요.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물속에 빠지는 일 없어요. 늪 속에 빠지는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발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다 떨칠 수가 있었어요.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나를 딛고 이 홍해를 건너라. 그래서 바위를 받고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서운 홍해를 그냥 건넜어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여호와는 구원의 반석이시죠. 그 광야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죠? 세상에 물을 먹을 수가 없었고 물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그 200만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아주 물을 흡족하게 마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건 반전의 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인간의 시각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의 반석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반전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반석 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하자,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자, 감사함으로 경배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시인이 예배자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위대하신 하나님.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4절 5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크다 또 작다 이런 거 할 때는 비교하는 거잖아요. 뭐 A보다 B가 크다, 뭐 C보다 B가 더 크다. 어떤 이게 비교할 때 우리가 크다 작다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크다는 것은 비교하는 의미에서의 크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위대함이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그 크심, 그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오늘 표현이 참 놀라워요. 4절 5절 보면, 자,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바다, 흉흉한 바다, 그 바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 땅의 깊은 곳, 산들의 높은 곳, 바다, 육지,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인간들이 감히 탐험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것이고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영역이에요. 인간들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 거기 어떻게 인간이 갑니까? 산들의 높은 곳, 인간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바다의 그 흉흉함, 여기 육지도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땅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육지도 이 인간들이 갈 수 없는, 또 인간들이 살 수 없는 아주 메마르고 아주 딱딱한 이 굳은 땅들을 가리키고요. 한마디로 이곳은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비로운 곳일 뿐만 아니라 공포와 무서움을 주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그 당시에 고대 이 신들의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에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영이 존재한다고 믿었고요. 악령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손으로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들보다 큰,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는 신들의 사회잖아요. 신들의 시대잖아요. 모든 나라마다 모든 족속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신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로서의 하나님이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그냥 신도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런 식으로 시인 이야기하면서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의 구원하신 반석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이 굳어진 자, 우리의 그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 정말 좁아 터진 자가 빵 하고 지평이 확장되고 이 시야가 넓어지고 새로운 이 관점을 갖는 거, 이게 결국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아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뻣뻣하게 예배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까?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자발적인 경배와 자발적인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무릎을 꿇을 줄 모른다면 어디 가서 여러분 무릎을 우리가 꿇겠습니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이 말을 땅에 대면서 찬양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 크신 하나님, 그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크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른다면, 그런 영성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무릎 꿇을 줄 모르면, 그런 감동과 그런 믿음의 깨달음도 없다면 우리는 결국 세상의
이 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 그게 인간이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세상에 대하여서는 이 무릎을 굳혀 세우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매일 하루 3번 무릎 꿇었어요.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포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크신 하나님, 오늘 7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어요. 이 무릎 꿇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잖아요. 아주 보좌, 멋진 의자,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바닥에 내려갔어요.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 그런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 세워서 명령한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두 주인에게 절을 합니까? 다니엘은 목숨을 걸었어. 절하지. 내가 절하지 않으면 나를 죽인다고 지금 협박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만 경배하다 죽는다면 이것은 나의 소원이다. 이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처세술이 좋아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총리를 그렇게 이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될 때까지 70여 년 동안 총리한 게 아니에요. 처세술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총리를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총리로서. 그러기가 참 우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 될 거야. 내가 절하지 않으면. 근데 다니엘은 그걸 선택했어. 난 절하지 않겠다. 내 절을 받으실 분, 내 무릎 꿇고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진심으로 무릎 꿇는 이런 복종과 순명이라는 이러한 깊은 체험과 그런 참된 항복이 없이 우리는 세상의 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쾌락 앞에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치란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때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릎이 구부러지는 것, 세상에 아름다운 걸 보았을 때 경배하라는 것이고 세상에 올곧지 못함을 보았을 때 솟구쳐 일어나라는 것이다. 때를 가리지 못함이 무릇 몇 번이던가. 지금 자기를 성찰하면서 쓴 시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불의 앞에서는 솟구쳐 일어나는 되는데 반대로 하는 게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냥 편히 그냥 적당히 감동 없이 그저 형식으로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울 때는 불의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쾌락 앞에서는 쉽게 무릎을 그냥 잘 굽부리고 내가 때를 가리지 못함이 무릇 몇 번이던가.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끝까지 없어 일제한 거였죠. 교회사 교수의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제가 확인한 바는 1935년 12월 19일 목요일에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 지금 평양 장로회 신학교, 지금 합동 총신대학교 또 통합의 장신대학교의 원래 학교죠. 평양신학교에서 두 개로 분리됐어요. 그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는 손양원, 그때 학생이었어요. 방지일, 이분 가셨죠 최근에? 뭐 100세 넘게 살으신 같은데, 하여튼 이런 학생들 앞에서 피를 토하듯이 설교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일사가구에 대한 설교였죠. 평안남도 도지사 야스다케가 신사참배를 강요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때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 설교 후에 자신이 설교한 그대로 신사참배 반대 투쟁에 앞장섰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해방되기 1년여 남겨놓은 1944년 4월 21일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했어요. 그때 설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고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설교를 평양신학교 학생들 앞에서 하셨죠.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 절대로 꿇지 말아야 할 대상 잘 분별하고 그때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 또 크신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감사함과 기뻐함과 감격함으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가식적이 아니라 마음을 찬양할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예배가 죽어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친정한 무릎을 꿇지 않는 이 나날들이 쌓여가면서 자아가 계속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좁아터진 자아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나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거센 파도처럼 일어나면서 내 꿈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결국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이래서는 안 된다. 반면 교사의 예로서 출애굽 때 초상들을 들려주죠.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게 결국은 마음이 굉장히 좁아지다가 마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치게 된다는, 다친 마음이 되는, 폐쇄된 마음, 나만의 세계밖에 없어요. 아주 극도의 에고이즘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완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봤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하게 되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여러분, 우리 한문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한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자를 소개해. 아자. 자할 때 아자 있죠. 이게 나 아자잖아요. 그죠? 마음이 완악한 걸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데 크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경험을 못 하니까 이 아자가 막 더 세지는 거죠. 근데 이건 두 개의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조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두 개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뭐예요? 왼쪽이 무슨 자요? 손 숫자잖아요. 손. 그 오른쪽은 엄청 날카롭게 생겼죠. 회기. 창이에요. 창. 창과자. 결국 우리의 자아라는 건 뭐냐? 내 손에 창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어.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야. 나는 손해볼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어디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모든 것이 나는 잘 돼야 돼. 안 되면 막 화가 나.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열받아. 짜증나. 그리고 가해자가 되는 거야. 누구를 가해하죠? 우리 이웃을 가해하고, 다른 가족들을 가해하고요, 친구들을 가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쳐. 자기를 찔러요. 자기 혐오감. 너는 정말 살 자격이 없어. 너는 죽어 마땅해. 자기 몸에 스스로 창을 차게 휘둘르죠.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는 것은 이건 가장 나쁜 거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완악해지면 자기가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닫혀져서 이 창이 더 날카로워지는데, 상대방을 찌르고 나를 찌르는데,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커져요. 자아가 크게 되면. 여러분, 이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죠? 물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일어난 사건인데,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창을 휘두르. 분노와 원망이 살인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근심을 하죠. 왜 편하지? 결국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됐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기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거 예배 시가 너무 결론이 긍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에 와서 구원의 반석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만나고 너희의 삶의 지평을 확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혀서 크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양들처럼 잘 듣는 자가 되어서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무릎 꿇는 참된 경배 예배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에 절하지 않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지금 중요한데 이 코로나19 시대가 길어지면서 걱정이 돼요. 솔직히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나? 우리가 이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나? 이 유일하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경배하며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감격을 얻고 감동을 얻고. 여러분, 제가 종종 산에 올라갑니다. 한 달에 2번씩. 내가 그렇게 산에 자주 가지?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죠.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산에 가니까 이 도시 생활에서는 없던 변화가 저에게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입에서 감탄사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우와, 진짜 좋다, 너무 좋다. 높은 산에 땀 흘리고 올라가면 그 펼쳐진 푸른이 아니야, 아주 파란 하늘과 하얀 양떼구름, 또 그 푸른 끝없는 이 바다, 봄에는 그 막 솟아나오는 연두빛 새싹, 이제 가을에는 또 아름다운 단풍이 가득한 거지. 감탄사가 막 나오면서 무슨 말이에요? 제 좁은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요, 마음이 되게 넓어져서요, 다 잘해주고 싶어요. 다 웃어주고 싶고요, 뭐든지 많이 해주고 싶고, 제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이거 뭐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이 자연은 저를 설득하지 않아요. 보는 순간 제가 감동받고 제가 무릎을 꿇어요. 하물며 자연을 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가 감탄사를 연발하고 내가 변화가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감탄사가 하나도 없고요, 깨달음이 없어요. 사실 자연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구원의 섭리, 그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자연히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배에서 우리가 참으로 무릎 꿇지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세상에 무릎 꿇게 돼 있고요, 내 자아는 더 견고해지게 돼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회복돼.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대면하고 주님의 성찬을 같이 나누고 성도의 코인원을 이루는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빨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특별히 제가 한 가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얘기하고 마칠 텐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무릎 꿇는 일이 없어요. 제가 70년, 80년 대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의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고요, 기도원 가면 의자가 다 없어요. 그래서 다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도 그 기억이 아련하죠. 되게 감동적이에요. 오늘날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다 너무 편한 의자에 앉아있고요, 소파에 앉아있고요.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된다 이런 말 당연히 있겠지만은,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제대로 꿇고 싶으면 진짜 무릎 꿇어야 돼요. 실제로 무릎을 꿇으면 마음이 따라가요, 쉽게. 근데 누워있으면서 마음으로 무릎 꿇으면 되지 싶습니까? 편한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반석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무릎 꿇기가 쉽겠습니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달라요. 마음의 무릎이 정말 꿇어져요. 저 가끔 그렇게 무릎 꿇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참 감동이 와요. 여러분 무릎 꿇어보세요. 정말 이렇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 완성하고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열왕기 열왕 왕상 8장에 보면은 그때 무릎 꿇고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왕상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바울도 무릎 잘 꿇었죠. 에베소서 3장 14,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집에 방석 하나씩 드시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신대 총장이었던 김정준 박사의 시편 95편 명상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탁 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예배가 너무 서구화됐다는 거예요. 이 6절에 대한 묵상을 그분이 남겼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글을 달았습니다. 존경을 표시하는 동양적 표현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교회에 의자가 들어온 이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 태도를 잃어버렸다. 서양 사람은 의자에 앉아 두 다리를 버릇없이 꼬며 턱을 받치고 팔을 젖히고 예배를 드려도 좋다. 그러나 옛날부터 어른 앞에서의 몸가짐을 배워왔고 또한 임금 앞에 나아가는 신하들의 몸가짐을 당연한 행동이라 생각한다면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어찌하여 의자를 쓰기 시작하여 우리의 예배 태도를 서양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는가? 예배당 구조에서부터 서양적인 것을 그대로 모방해온 지 이미 한 세기가 다 되었다. 나는 의자를 치우라 하고 싶다.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의자를 치우고 이 시인이 말하는 대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와닿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있는 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면서 좀 생각해봤는데요. 찬양할 때 우리 다 일어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 들으면 찬양할 텐데 그냥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손도 들고 묵상도 하고 두 손도 보고 좀 자유롭게 하면서 구원의 반석을 기억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일어나서 찬양을 좀 다 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제 일어나잖아요. 언제 무릎을 꿇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 대표기도 3분이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의자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대표자들의 그 기도를 따라 크신 하나님 경배하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잘 준비해야 되겠죠.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무릎 꿇는 예배에 좀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고 그리고 예배함으로써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또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